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예수님의 세원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 원래 직업인 어부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갈릴리에 돌아와서 밤이 낮도록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도 실패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에도 실패한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 그래서 그는 몹시 피곤하여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바닷가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되었죠.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보여졌어요.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 딱 두 구절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느껴지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참 낙담되고 낭망되고 좌절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자 그래, 나에게는 어부라는 직업이 남아있지. 그리고 그 어부라는 직업을 향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참 낭망되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것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만약 우리들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쫓는다고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했지만 살아계셨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네가 예수님의 왼팔이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따랐던 예수님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이 맞을까? 그런 회의와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 끝이었을까요? 그렇게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근데 늘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반전.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일까요?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 아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되시며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끝난 게 끝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난 게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수고하고 막 했어요. 근데 막 결실들이 막 맺혀져요. 막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러면은 피곤이 가중될까요? 아니면 피곤이 싹 사라질까요? 피곤이 싹 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일평생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 있게 생각하던 일에서 완전하게 실패를 오늘 밤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청춘을 다 바쳐 충성했던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쫓겨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자녀를 위해서 온 일생을 바쳤건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곤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기분, 이런 참담한 기분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기초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오후에 했었죠.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이 있을까요? 석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신이 있죠? 알라라는 신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그냥 진짜로 유명한 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까지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다른 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 그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하면 돼요. 비나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비는 것과 수고에 따라서 신적 존재와 딱 합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 모든 신들은 우리의 고행, 수행, 노력, 드려지는 것에 따라서 그 신적 존재와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대제사장처럼 한다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물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신과의 다른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감과 좌절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유하고 주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통상 새벽에 그물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통상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많은 고기를 잡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이었겠죠.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늘 해오던 방법으로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든 통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써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나 왼편은 어딜까? 왼편은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늘 해오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알던 길, 내가 평소에 했던 경험, 지혜, 지식,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네가 해왔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물질로 건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 방법 말고 나의 귀에, 나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지 않겠니? 너가 편했던 방법, 너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방법, 그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를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이제 자기들의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자기들의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고백 어떻게 보이세요 혹시?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제자들 딱하다. 참 불쌍하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아 너의 방법, 너의 지혜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니? 고기가 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처음에 나올 때 손을 이렇게 쫙 펼까요? 아니면 주먹을 쥘까요? 우리 출산해보신 분들도 기억 못할 거예요. 주먹을 쥐어요. 거의 대부분 주먹을 쥐어요. 근데 이 주먹을 쥐는 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이 아이들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라는 게 아니라 했는데 꽉 움켜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딱 펴서 무엇인가 딱 잡게 했어요. 근데 그걸 잡고 안 떨어질 정도예요. 그만큼 이 잡는 힘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들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꽉 움켜잡는 우리들은 평생 동안 무엇을 움켜잡고 쥐어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돈을 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지식을 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잡아야 돼요? 잡지 않아야 돼요? 잡아야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잡아야 되나요? 잡지 않아야 되나요? 잡아야 되죠. 그 잡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들의 손을 불끈 잡을 때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끈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세요.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여러분. 아들아, 네가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너한테 손을 내밀 테니까 네가 나의 손을 잡으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움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손을 불끈 무엇인가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늦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늦거나 뒤처지거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만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때 대적과 길이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만 꽉 잡고 계시면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칼을 들어 싸우지 않아도, 대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들이 칼을 들지 않아도 무기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이제 취업을 하고 또 대학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은 도태되는 것 같고 저들은 막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피곤과 낙심과 한심뿐이었죠.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헛수고를 하고 허무한 마음을 다닐 길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헛된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잘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복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들의 낭망된 마음과 피곤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낭망된 마음, 나의 피곤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첫째, 제자들이 피곤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 자기들의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는 피곤과 시리에 지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이죠. 방법이고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영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편이란 말은 언제나 주님 편을 말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분의 둘이라. 양, 하나님의 자녀는 오른편에, 염소는 여기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갑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오른편에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왼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세상의 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그물을 왼쪽 오른쪽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삶의 방법을 주님 편으로 돌려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열심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고 때로는 감정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인 때로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3년 만에 그 시간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훈련받고 치열하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도 안 바뀌잖아요. 한순간에 다 돌이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따를 때는 내가 왼편에 많이 그물을 던졌잖아. 그런데 이제는 오른편에 던져보면 어떨까? 오른편에 던져서 내가 주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 어떨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너의 편이 아닌 너의 방법이 아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삶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돌리고 생각하는 방법을 주님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진리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주님의 수준으로 돌리고 너의 감정을 주님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이제 나의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니? 그 말씀이 바로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볼펜 아세요? 우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볼펜 가운데 한 볼펜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볼펜에 여러 숫자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15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모든 이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153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1부 때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2부 때는 모르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 모나미 사장님은 사업을 시작한 지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신앙이 중단이 되었었죠. 근데 사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숫자 1, 5, 3이라는 그 숫자가 자꾸 눈앞에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풀 길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153이라는 숫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63마리라. 이같이 많아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업을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그 볼펜마다 153이라는 숫자를 새기겠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153의 숫자는 바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이고 그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워진 회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이 볼펜에 새겨진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그물을 끌어올렸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하시는 말씀에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지는 사람의 그물은 찢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찢어지는 일이 없으며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찢어지는 일이 없으며 가정을 이루어도 가정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도의 그 간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새롭게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추적해 보면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많이 잡았던 그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많이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사람인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사람의 그 마음, 그 심령인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가 맨날 줄줄 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또 새어나가고, 무엇인가 좀 시작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위에 그런 경험 해보셨던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많이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고 속이 터져 폭발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나의 생활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가, 물질이, 건강이, 공동체가. 그러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찢어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마음이 낭만되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자기들의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는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는 피곤과 시리에 지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은 어디십니까? 아니, 그것을 묻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계속 던졌던 왼편은 어디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알 수 없겠죠. 나의 방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익숙했던, 내가 경험했던, 내 지식과 지혜로 했던 그런 나의 왼편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나의 오른편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사람이 바뀌겠어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 왼편으로 던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계속 왼편으로 던졌다가 급기야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때가 있을 거예요. 어제는 왼편으로 던졌지만 오늘은 또 오른편으로 던지고, 오늘은 또 오른편에 던졌지만 내일은 또 왼편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치열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왼편이 아닌 나의 오른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